네, 여기서 이제 또 자녀를 두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믿음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그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말이 있었는데요. 돈이 최고다. 돈 많이 벌어라. 항상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른 연세에 돌아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혹시 살아계셔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식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계신 분들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들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정말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던 분들은 적어도 내 자녀가 나보다는 그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은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인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마치느니라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 기도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아들을 향한 그 기도임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왕이라 하면 다윗이겠죠. 그리고 왕의 아들이라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를 방금 이 1절에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요 판단력과 공의라는 것이죠. 그냥 판단력과 공의도 아니고 주의 판단력과 그리고 주의 공의를 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자신의 그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되었는지 솔로몬도 사실 왕위에 등극하게 될 때 이와 동일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이전에 저희는 큐티를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왕위에 등극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가 그러한 고백을 했었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을 가려내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에게 어떠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왕기상 3장 12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그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의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다윗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그 축복을 또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축복을 해주신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는 이 왕, 지도자에 대한 시인 것은 맞습니다. 큰 주제는 그러한 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왕이 태어나고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부모의 기도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세 번째 드립니다. 세 번째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마음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조카나 아니면 친척, 아니면 우리 동경원누리에 얼마나 많은 차세대의 그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들이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겠습니까?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기 위해서는 그러한 또 노력해서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적어도 한국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그러한 믿음 안에서 키운다고 했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몰아넣다 보니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있어 오면서 일어나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자기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대학에 갔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으며, 또 그 직장을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직장들을 갔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신앙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주소, 일본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한국 안에서의 현 주소도 지금은 정말 이 다음 세대에 향한 이 소망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녀들,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짧은 1절이지만 이 1절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간절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도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정말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솔로몬 그 자녀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기준과 그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진정성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자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걱정이 있으시죠?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 걱정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렇게 걱정된다면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말 걱정해야 돼요. 일본도 불과 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그 걱정하는 만큼이나 저희 이 부모된 입장에서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 땅 가운데 팽배한 이 성공주의와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그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그 정말 칭송받으며 칭찬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은 자신의 사역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또 겸손히 그 백성들을 섬기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작은 언덕들도 의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해 주고 궁핍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구원해 주며 억압하는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달이 존재하는 한 온 세대에 걸쳐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왕이 잔디밭에 비가 내리듯 소나기가 땅을 적시듯 나아올 것이니 그가 다스릴 때 의인들이 번성하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그 번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도 이러한 공의들이 세워지고 국가가 안정되고 그 백성들을 향한 사회보장제들이 제도가 잘 운영되었을 때 어떠합니까? 실제로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덜 이 세상 가운데서 불공평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한 세상이 그들의 그 연약한 그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한 그들이 다시 회복하며 회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어떠합니까?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그 나라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몇몇 지도자와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 자신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또 그 자녀들만이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뿐 그 외에 많은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희생양에 정말 사용되어지고 그 가난과 어려움과 힘듦은 그 자녀들에게도 결국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멀리 찾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과 한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단된 이 민족의 이 북한만 보더라도 지금 실제로 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그 생명이 희생되기 정말 일보 직전에 있는, 이미 희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 성향을 떠나서라도 이 일본 땅에 이 귀하고 귀한 이 정말 이 적은 크리스찬 안에서 총리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총리가 그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일본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지만 또 그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의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공의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 통치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와 머나먼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면서 그 지혜만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부와 영예를 주었던 것을 저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가장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청망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 안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솔로몬의 나라 부강,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적혀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또 하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단비와 같이, 소나기 비와 같이 정말 세상 곳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적셔지듯이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공의의 단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이 나라들이 다스려지고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오늘도 우리 믿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국적을 둔, 하나님께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